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찬양의 뜻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속과 구원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또한 주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덮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 안에서 의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존재적으로 타락하고 선한 것이 없는 죄인들이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힘입어 이 시간도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휘장을 지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이것을 당신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덮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하시옵소서. 저희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번에 민수기 할 때는 대략을 얘기를 했어요, 그죠? 우리 광야에 대해 전체적으로 얘기했는데 우리가 광야 길을 가면서 우리가 배우게 돼요. 하나님은 누구신지, 나는 누구인지, 내가 스스로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는 거룩함이랑 없는 존재이라는 걸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한순간도 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죠. 만약에 여러분이 세상에서 승승장구하지 않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울고 있다면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에 잘 되고 칭송받고 돈 엄청 많이 벌고 기라성 같은 사람들 옆에 딱 있었다. 그럼 자기 인생이 망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렇다고 돈을 벌지 말거나 성공하지 말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우리 존재적으로 주님이 함께 하셔서 행하는 것에 소망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나의 성취와 나의 노력과 나의 결단과 나의 추구로는 자기 삶을 근원적으로 생명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광야길을 가면서 우리가 실패하게 됩니다. 그것이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 주겠어요. 이스라엘이 광야길 걸을 때 자기가 마음대로 간 거 아니죠. 자기가 선택했던 그 길 간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모세가 말한 대로 갔어요.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이 떠오르면 가고 내려앉으면 서고. 우리 인생을 내가 우리 집을 이쪽에 사고 저쪽에 집을 얻고 지직장을 갖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찬송에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걸 내려놓고 그런 찬송했었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이 광야길에서 가장 정말 중요하게 배워야 될 것이 그거예요. 주님이 주인이시다. 내가 주인이 아니다. 주님이 주인 되는 것을 광야에서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는 사실은 처음부터까지 전부 다 설명하고 다 나누고 싶어요. 그만큼 중요한 책이에요.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나누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은 대략 중요한 대목 몇 개를 볼 텐데 혹시 여러분이 아마 이해 못하는 것이 여태까지 못하는 거 있었을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민수기에 이런 글이 있는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을 나눠가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다음 주 쉬죠, 그죠? 네, 행복한 시간인데 그 다음 주에 모일 때는 민수기 33장에 나와 있는 42곳의 여정에 대해서 짧게 다 한번 살펴볼 생각이에요. 그 영적인 성숙과 그 진보에 대해서 나오는 건데 사실 그것들 한번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청년들이니까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디고 나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가를 좀 볼 수도 있고 거기서 배워야 될 영적 교훈들이 무엇인가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그 중요한 부분을 먼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광야라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광야라는 걸 생각해 보면은 노아의 홍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홍수. 노아의 홍수 때 40주야를 비가 내리고 온 땅 위에 물이 덮었잖아요. 거기 코로 호흡하는 것들이 살아있는 게 있었어요. 온 지구가 무덤이에요, 무덤. 이 광야라는 곳이 전체가 다 무덤이에요, 무덤. 죽은 시체가 뒤둥물고 시체 위에 독수리가 와서 이렇게 그 죽음의 현장이에요, 광야라는 게. 광야에 생명이 있는 데가 딱 한 군데 있어요. 거기 어디예요? 광야 가운데 생명이 있는데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거기 성막 안에 주님의 명령을 따라 진치고 주의 임재가 있는 거기만 생명이 있는 것이 나머지 전부 다 죽음의 터예요. 광야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돼요? 진을 떠나서 광야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보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머물면은 여러분 생명과 안전이 보장돼요. 하늘로부터 오는 공급이 있어요. 근데 주님에 대한 권위를 범하거나 주님의 임재가 있는 진영을 죄를 짓거나 아니 각색 별 질병이 있어서 떠나게 되면은 그 순간 죽음의 공포에 딱 직면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인식을 못해서 그랬지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임재를 떠나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순간, 내가 주인대로 사는 순간 그때 어떤 걸 겪고 있는 거예요? 마주하고 있는 거냐면 죽음의 공포를 딱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해도 되겠어요? 살 수 있는 게 딱 한 길밖에 없어. 어디로 가야 돼? 주님의 임재 안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 민수기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베미드바르, 광야에서라는 광야에서. 광야란 말도 미드바르라 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광야. 아마 여러분이 지금 자기 안에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면 어쩌면 여러분 광야에 있는지도 몰라요. 광야에 있는 게 답답하기도 하고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되기도 하지만 그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길이에요. 1장부터 5장, 4장까지는 그 대오를 했잖아요. 다 지파별로 세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군대를 이뤘어. 이렇게 진영을 딱 만들어서 외적으로 이게 전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정하신 저 가나안까지 갈 수 있는 대열을 정비한 거라면 오늘부터 다룰 5장에서는 그 대오 안에 있는 내적인 정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죠. 정결. 하나님이 단순히 그 사람이 많은 군대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그 사람 많은 군대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담을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를 필요로 해요. 그게 교회죠, 그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 광야에 죽었던 옛세대의 그 불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고 약속의 땅을 밟을 수 있는 그런 새 세대 같은 그런 소망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약간 오해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이 참된 신앙이고 어떤 것이 주님께서 벗어난 것인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금욕주의나 율법주의 같은 것들이 기독교 신앙하고 섞여가지고 싸우지 않아야 될 것 같고 싸우는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오늘 그런 얘기도 좀 할 거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 정체성에 대해서 좀 얘기할 거고 나시린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진도가 많이 나가진 않지만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할 것이다 라는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그 성경을 보면은 오늘 나눠드린 말씀 중에 민수기 5장 11절에서 28절까지 이렇게 간음한 것이 의심되는 아내에 대해서 그랬을 때 그 남편이 제사장에게 그 아내를 데리고 가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 여인이 간음한 여인인지 간음하지 않은 여인인지를 밝혀낸 규례에 대해 쭉 설명해 놨어요. 그걸 다 읽지는 않겠고 27절하고 28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자, 준비되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7절 28절 시작.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갑자기 민수기 읽다가 5장에서 이걸 딱 보면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뭘까요? 그런 생각이 들죠, 그죠? 왜 갑자기 하나님 군대를 정비한 다음에 간음한 여인에 대해서 아니 간음할지도 모르는 여인에 대해 얘기했을까? 이 간음이 의심된 아내를 제사장 앞에 세우고 정결하면 시험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군대 편성하는데 그 다음에 이게 바로 나올까? 이게 좀 궁금했어요. 저는 옛날에. 궁금하지 않아요? 이 영적 의미가 엄청 중요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광야 길을 간 다음에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어요. 그죠? 목적지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 있는 땅을 다 정복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뭘 세워줘야 돼? 거기다가 왕국이 세워져야 되고 왕국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그러니까 표상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솔로몬 때 뭘 세워줘야 돼? 성전이 세워져서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까지가 목표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목표인데 그렇게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거룩함이 요구되는 거예요. 거룩함.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뭘로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신랑이고 이스라엘 신부, 부부 관계를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이 우리가 세상하고 딱 해서 같이 사는 가늠하는 여자의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 야고보서 4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 말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과 벗돼서 세상에 잘 되는 게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세상에 성공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하라는 거지. 주님을 떠나서 세상과 벗되고자 하고 자기 힘으로 이겨보려고 하거나 자기 힘으로 성공하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자리에 서 있다는 걸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2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자기가 중간에서 그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착취하거나 뭐 이렇게 탈취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이렇게 안내하는 그까지만 하려고 했었어요. 이스라엘이 막 그 대오를 이뤄서 출정을 할 때 여기 나와 있던 가늠한 여인에 대한 규례는 우리에게 이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너희 남편이 하나님이다. 너희는 세상에 대해서 가늠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정절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자, 하나님의 성경에 나오는 계시가 점진적으로 확장되는 걸 알고 계시죠, 그죠? 우리 모든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냉정하게 얘기 안 해서 그렇지. 만약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내가 딱 서 있으면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잖아요. 따져보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안에 세상을 의지하거나 내가 나를 의지하거나 내가 돈을 의지하거나 내 재능을 의지하거나 아니면 내 전공을 의지하거나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요즘 세대는 그런 얘기를 안 하는 세대이지만 우리는 청년들은 성경에 나온 대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죠? 그래야 소망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축복이죠. 내가 주님 앞에 이것이 빗나갔구나를 비침을 받는 순간 씻어져요. 내가 고백하면 그 죄가 어떻게 돼? 용서하시죠, 그죠? 내가 그걸 고백하지 않고 알고 있으면 어떻게 돼, 이거? 죄를 들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 돼요. 주님의 빛으로 나의 어떤 모습을 드러날 때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를 생각하고 감사해야 돼. 자, 계시록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절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성경 전체가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고 우리는 신부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배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데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바로 이것 때문에 바로 저것 때문에 전쟁하려고 내가 이것 안 잊어보려고 이렇게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속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 성령께서 그 가늠한 여인의 비유를 대면서 사람들 보고 스스로 비춰보라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하니까 민수기가 왜 이게 있구나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은 넘어갈게요. 자, 교회는 그리스도 신부입니다. 그 신랑에 대한 신부의 가장 큰 생명이 뭘까요?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주위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일을 많이 해서 내가 주님의 인정을 받고 사람의 인정을 받는 걸까요? 신랑에 대한 신부의 가장 큰 생명은 정결이죠. 정결. 그분에게 순정을 바치는 걸 그대로 유지하고 그분 편에 서 있는 거, 그죠?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면 나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분이 이렇게 결정하면 나도 거기 가고 주님의 이름표를 붙이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자기 이마에 주님의 이름표를 붙여야 되는데 이 싸움이 무슨 싸움이냐면 영적 전쟁이 뭐냐면 가치관의 싸움이에요. 내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으로 혼합된 모습 살아갈 건가? 아니면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본 일편단심 정결한 처녀가 될 건가? 이게 싸움이에요, 우리한테. 하나님 나라와 악한 그 악의 영의 싸움은 뭐냐? 사실은 하나님의 가치관을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을 살 것인가에 대한 싸움이에요.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여기로 이 잣대로 다 나타나요. 내가 갖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이 뭔지를 우리가 자꾸 이렇게 주님이 들려주시고 보여줄 때 그냥 버리면 돼요. 이렇게 그냥 고민할 거 없지. 버리면 되지. 내가 몰라서 갖고 있었던 거니까. 이게 원래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니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관을 계속해서 배워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세계관이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으로 세워지죠. 그죠? 왕이 누구가 되세요? 왕이 예수 그리스도 왕이 되시죠. 그죠?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왕이에요? 자꾸 내가 왕이고 우리 보스가 왕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국고성을 쌓아야 되고. 자, 이 모습을 그 마태복음에서 얘기했죠. 깨어있는 처녀의 비유를 했습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간이 좀 걸려도.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자, 교독할게요. 제가 1절 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나중에 소리가 나더니 신랑이다 맞으러 나오라 하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게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은 그 지혜로운 미련한 처녀들이 있었고 슬기로운 처녀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한번 물어볼게요. 미련한 자들은 구원받은 사람인가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인가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성경에서 처녀라고 그랬잖아요. 처녀는 전부 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께 중매된 사람들 처녀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드린 게 누가 뭐 구원을 받았다 뭐 했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거 중요하다는 걸 알려주는 것 뿐이에요. 처녀는 다 구원받은 하나님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다. 근데 그 중에서 미련한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고 정결한 처녀들,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갔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고. 이게 비유죠, 비유. 팩트가 아니라 비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명확한 뜻을 알려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해석하면 돼요? 아니면 주님께 가져가야 돼요? 주님께 가져가서 주님, 내가 만약에 미련한 자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슬피 울어야 돼요? 어떻게 주님한테 얘기해야 되죠? 주님, 저 미련한 자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죠?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저를 슬기로운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름을 준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전에 그 몇 년 전에 청년들하고 또 어린애들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다가 주님이 오실 때 깨어 있어야 된다는 주제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뭐라 해야지 그거 신경쇠약 이런 거 걸려 있는 애들이 있었어요. 주님이 오시는데 나는 어떻게 휴거가 될까? 뭐 나는 어떻게 들림을 받을까? 아니 나는 그 저쪽에 들어갈까? 근데 물어봤어 내가. 그 목사님도 아들 딸도 있었는데 그럼 어떻게 할래 너? 넌 준비되니? 네가 열심히 해가지고 성경 외워가지고 준비가 되니? 제가 물어봤어요. 준비돼요? 어떻게 준비할 수 있지? 주님한테 구해야 돼. 그렇죠. 성령님한테 부탁해야지. 성령 저를 준비시켜주세요라고 얘기해야지. 기름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 주시잖아. 하나님이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서 이렇게 의를 이뤄서 천국에 오라고 그러셨어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갖고 그냥 오라고 그러셨어요? 그게 기독교의 의게. 내가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할 수도 없고 딴 사람도 피곤해. 아주 그냥 옆에 있는 사람들도 피곤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말하는 건 정확히 이해해야 돼요.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격은 어디 주님 안에서 자신을 지켜낸 그 거룩함을 있어야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함을 쫓으라 그랬죠. 그죠? 화평과 거룩함을 쫓으라 그랬어. 그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그랬거든.
이 말씀은 그대로 받아야 돼. 내 말씀을 내가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나는 괜찮아, 나는 구원받아서 괜찮아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서 내가 나는 이게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구나. 주님께 가서 내 죄를 내려놓고 주님 저는 이런 사람이고 죄인인데 주님 도와주세요. 당신의 나라에 당신의 이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해야 됩니다. 슬피 울며 돌아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부자 청년처럼. 아멘. 제가 이제 이 지점에서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 거룩함을 지켜야 한다는 말은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금욕주의가 된다든가 자기가 거룩해지려고 막 치열하게 싸우고 막 분투하는 얘기 아니에요. 금욕주의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힌두교나 불교는 될 수 있지만 기독교가 아니라고. 또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막 십계명이 지키려고 하고 율법을 막 이렇게 끝까지 한번 지켜보겠다. 그래서 율법 지키려면 자기가 지키지 못하는 게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정죄하면서 나는 안 돼, 나는 저주받은 것 같고 나는 지옥에 갈 것 같고 막 그래서 자기를 정죄하면서 낙심하고 멘탈 나가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율법주의도 기독교 아니죠? 율법주의는 어느 교회예요? 유대교예요, 유대교. 근데 여기에 많이 묶여 있거든요. 여러분 주위에 청년들이 그러면 얘기해줘요.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야. 네가 돈 닦아서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 돈 닦고 싶은 사람 난 포기했어 옛날에. 포기했어. 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편에 구별돼 서라는 거야. 하나님 편에 내가 못 죽으니까 내가 육체로 죄를 못 이기니까 예수님이 나를 포함해서 그 부분한테 포함해서 같이 죽으셨잖아요. 그죠? 우리 침례 받음으로 세례 받음으로 우리 예수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같이 부활했잖아요.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거듭났단 말이에요. 그 거룩한 씨가 떨어졌다고 얘기하거든.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룩한 씨가 떨어졌다. 그 거룩이 우리한테 난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분투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인정해. 나는 죄인이라는 걸.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의가 되었지만 그것은 내가 거룩해서 의가 된 게 아니죠. 나는 원래 본질상 진도의 자식이고 죄의 덩어리고 선한 게 하나도 없지만 주님의 피가 있고 그거를 받아들인 자에게 하나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리스도 옷을 입혀주신 것뿐이지 우리의 존재 자체의 그 육체는 변하지 않는다. 육체를 개선해서 선을 이뤄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욕망을 빨리 벗어나야 돼. 속는 거예요. 아멘. 자,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이것도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한 번만 더 읽읍시다. 29절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30절 같이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 고린도전서 1장을 전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부르심 속에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있대요, 없대요? 없어요. 능력 있는 자가 있대요, 없대요? 없어요. 문벌 집안 좋은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어떤 자를 택했어요? 미련한 자를 택했다고. 그게 나야. 난 진짜 지혜가 없는 사람인데 주님이 미련한 자를 선택하셨다. 왜? 지혜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려고. 약한 걸 선택하셨대요. 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강한 척 할 필요 있어 없어? 지혜로운 척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있는 대로 얘기하면 되지만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선한 것도 없고 의로운 것도 없고 재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지.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전 이 말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게 하려면 이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내가 가진 게 많았으면 이게 싫었을 텐데 완전히 다 망가진 상태에서 내가 주님의 구원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난 자랑할 게 없는데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랑할 게
있어요? 네, 없습니다. 이렇게 30절 말씀 여러분 외워야 돼요. 이거는 저기 보면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뭐래요? 누가? 예수님이라고 얘기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 됐어요? 지혜가 됐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었고, 예수님이 거룩함이 되었고, 예수님이 구원함이 됐어요. 우리가 왜 의로워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넣어졌기 때문에 의로운 거예요. 내가 의로워서? 예수님이 의로워서. 내가 거룩해졌잖아. 왜? 내가 이 자리에서 내가 예수님 받아들여서 거룩해진 거야? 얘가 예수님 안에 넣어졌고 예수 그리스도 옷 입었기 때문에 거룩하게 된 거죠. 내가 어떤 공로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그냥 은혜로 그냥 이쪽으로 옮겨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있으니까 따로 섰잖아. 이 세상과 따로 섰단 말이지. 그러니까 거룩한 거죠. 우리 출애굽기 했잖아요, 그죠? 출애굽기 홍해를 건넜으면 사단의 그 어둠의 세력들이 쫓아올 수 있어 없어? 못 넘어오죠? 못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써 가려고 해도 갈 수 있어 없어? 옛날로? 못 돌아가요. 여러분은 거룩한 편에 서 있는 거야 지금.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거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 자리에서 주님한테 고백하는, 고백이 이런 거예요. 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고백이 자기의 각오를 얘기하는 게 고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랄까 저 친구를 미워했어. 그러면 고백이 이런 거예요. 난 몰랐어 이제 미워하는지도. 화가 이렇게 나 있어가지고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쟤를 미워한다는 거를 깨닫게 하셨어. 그러면 그게 내가 딱 깨달은 게 죄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쟤를 미워한 게 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똑같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만큼만 하는 거야. 내가 저것도 저거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야. 주님이 딱 깨닫게 한 것만, 그것만. 기본적으로는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 대가를 치루었어요, 안 치rus어요? 치르셨지. 하나님이 죄를 기억해요, 안 기억해요? 그 성소에, 그 성막에 보면은 그 지성소에 그 시은자의 피를 뿌리잖아요. 그 밑에는 뭐가 있냐면 율법도 있고 쌍난지팡이도 있고 뭐 만나도 있고 그런데 위에서 보면은 이게 피 때문에 안 보이잖아요, 율법이. 그것처럼 그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한 건 뭐냐, 하늘에 있는 지성소가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 피로 거기에 시은자에다 피를 뿌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리스도의 피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 기억하셔, 안 기억하셔요? 그분은 기억 못할 능력이 있으시는 거야. 우리는 기억하잖아요. 그럼 돼, 안 돼? 하나님도 안 기억하면 내가 왜 기억을 하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우리 죄를 짓거나 죄가 생각나면 그 자리에서 나는 저주받아서 지옥 가야 되니까 돌아가야 돼? 아니면 주님 앞에 얘기해야 돼? 나는 이런 주님 저 이게 죄입니다. 당신의 말씀에 받아들이고요.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걸 내가 끊어야 되는데 내가 끊을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거 어떻게 해? 주님 끊게 도와주세요. 자기는 납둬야 돼. 자기도 싸워야 돼. 자기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 보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까지 싸우지 않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인정하고 자기도 싸우고 넘어지면 어떻게 해? 다시라도 또 싸우고 또 고백하고 그걸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장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게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미련하고 죄 없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선택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서울대학간에도만 구원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네, 어쩔 뻔했어요. 네, 이게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을 잘 읽어보세요.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는 자신이 알든 모르든 우리 바벨론 시스템에 살고 있거든요. 세상은 우리에게 항상 성과를 요구해. 이것도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저만큼 해야 되고 기대치만큼 해야 되고 더 고결해야 되고 더 해야 되고 막 숨 쉴 틈이 없이 막 밀어치는데 그 바벨론 시스템에서 우리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 자리에서 지금 그런 것들이 세상에서 막 우리를 옥죄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나온 사람들이고 그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를 지켜요. 주님께 보호해달라 기도하시고 그 자리에서 주님께 충실하려고 해야 되지 내 보스한테 잘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그럼 타협하게 됐어. 아시겠죠? 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그분에게 내가 순종하는 사람이고 그분의 명령과 그분의 두신 것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지 거기 보스나 뭐 조직이나 무슨 정부에 우리가 그 순종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물론 이제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이제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 나라랑 대한민국 같은 나라는 아니죠, 그죠? 우리는 어디에 속한 나라 사람들, 대한민국인이긴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이렇게 지켜가면서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이렇게 주님이 행하신 것 때문에 감사하는 삶을 계속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예수님 우리의 지혜고,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고, 예수님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그죠? 우리 여전히 타락한 사람들이지만 예수님 피로 죄와 구원을 얻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하나님의 의가 된 존재들이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죠? 거룩함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거룩함이니까. 꼭 기억해야 돼요.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오늘 세상에서 유혹이 오잖아요. 내 가치관하고 틀린 것도 오고, 내가 생각할 때 이건 명백히 주님께 속한 게 아닌 게 올 때,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한 그 정절을 지키려고 각오는 해야 되겠지. 될 대로 되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각오를 갖고 해야 되겠지만 그게 쉽지 않죠. 어떤 사람은 어느 부분에서 무너진 사람도 있고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또 물어볼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한테 가면 되지, 그지? 가서 고백하고 다시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대가가 다, 죄에 대한 대가가 다 계산이 끝났어. 괜히 삼겹살 먹으러 가서 계산 다 했는데 또 내면 안 되잖아, 그거. 다. 자, 해봅시다. 나의 모든 죄의 대가가 지불되었다. 시작. 나의 모든 죄의 대가가 지불되었다. 네, 그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고백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앞으로 가면 돼.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는 거를 내가 왜 기억을 합니까? 자,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9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무리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네, 죄를 자백하면 됩니다. 죄가 없다고 말하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네, 속이는 사람이라고 얘기한 거죠. 우리가 쉽게 죄에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분 안에 포함해서 같이 죽었어요. 난 죽을 수도 없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주님이 죽었어. 율법에 대한 요구는 죽은 사람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지. 죽은 사람한테 뭐 돈 달라지 않은 사람이 미쳤다고, 그죠? 죽은 사람은 끝이야. 우리 죽었어.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해서 산소만 있게 하셨어요.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민수기에서 아까 얘기했던 우리 가늠한 여인에 대한 규례가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서는 항상 그분의 백성들을 아내로 생각하고 있다. 남편이 아내에게 원하는 건 정결함이죠, 그죠? 정말 나만 사랑하는 정결함. 아내도 마찬가지고 남편이 딴 여자 눈 보고 있으면 얼마나 속상하고 상처되고 자기만 보기로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하신 거기 때문에 제가 그 때문에 민수기 이해가 됐어. 그렇게 됐구나. 여러분도 이해가 됐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아멘. 공동체에 계속해서 부정함을 격리하는 게 나오거든요. 질병도 나오고 질병도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이 이제 어떤 거냐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지키기 위한 몸부림을 하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 그리스도인 되면은 율법적으로 잘 흘러가다가 안 된다는 걸 알고 나서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을 겪어요. 자기는 안 그러고 싶은데 선생님들이 율법주의가 있다든가 성과를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막 자기도 모르고 미치지 막 이게 내가 차라리 안 믿는 게 낫지 막 노예로제 걸리고 막 그렇게 되는데 근데 우리에게 그 가려진 수건이 딱 벗겨져서 그리스도를 빛을 딱 보게 되면 이미 우리 오늘 얘기한 것처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다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이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은 그게 직성 엄청난 그런 뭐라 해야죠 무거운 짐이 되지만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 가운데 보면 다 축복이에요, 전부 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신다는 약속이란 말이죠. 여러분은 그 약속을 붙드세요. 괜히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려는 축복을 받으세요. 자, 이 5장을 마무리하고 이제 6장에 뭐가 나오냐면 이제 나실인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나실인. 이 나실인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게 많은데 나실인이 뭐예요?
나시린 아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나시린이 뭐예요? 구별된 자. 구별된 자? 또 뭐 틀렸다는 거 아닙니다. 나시린 뭡니까? 많이 들어봤지 나시린. 나시린 들어봤죠? 네, 들어봤습니다. 네, 시험 아니에요. 시험 테스트 아니에요. 긴장 안 해도 됩니다. 원래 그 나시린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원래는 이스라엘 전체를 다 제사장으로 시키려고 했거든요. 온 지파를 다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 가지고 그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이방에 딱 빛이 되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 이스라엘이 오해했잖아요. 그리고 우상 숭배했잖아요. 암송아지 만들고 송아지 만들고.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모세 편에 와서 이제 섰기 때문에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이제 제사장 체계를 다시 수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원래 하나님 뜻 그것이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이 주님 믿는 사람이 제사장이 되기 원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제사장 제도가 어떻게 갔냐면 원래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서 레위 지파 그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에게만 제사장 업무를 수행했고 나머지 제사장들 나머지 레위 지파는 이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들을 돕는 성막의 일을 하게 시켰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대단한 거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하고 또 모든 축복이 이 제사장한테 있었으니까 왕이에요. 왕. 옛날에 말하는 왕. 그랬는데 나는 스불론 지파에 태어났네. 이사갈 지파에 태어났어.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사장이 되는 거는 그 멜기세덱의 반찰 하면서 얘기하는데 그런 제사장이 되는 거는 아론과 같이 그 종기를 스스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셔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이 제사장 제도가 타락했잖아요. 원래 하나님의 계획에 타락했으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를 하나 만든 게 나십니다. 이거는 누구나 어느 지파 상관없이 혈통과 그거 상관없이 자기가 스스로 구별해서 하나님한테 헌신하면 제사장처럼 되는 거예요. 그 제사장의 그런 그 영광스러운 직책을 회복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기 김 목사님만 제사장 시킬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도 제사장 될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 루터도 이걸 봤어요. 종교교회 때 만인 제사장을 봤는데 실제로는 그걸 실행을 했어요, 못했어요? 그 성직자 계급을 계속해서 여전히 갖고 있었잖아요. 원래는 그런 게 없다고. 원래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는 한 명밖에 없잖아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중보자고 전부 다 제사장이어야 되는데 근데 그걸 못한 거죠. 자, 여기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나신이 되고 싶습니까? 제사장직을 회복하고 싶어요? 왕권을 회복하고 싶습니까? 어떠세요? 나는 저 사람이 기도해주고 기도만 받을 거야 이렇게 맨날 가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시린 제도는 스스로 누구든지 자기가 자원해서 헌신하면 하나님께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엄청난 축복의 자리예요. 우리는 이미 이런 시대가 많이 지났고 예수님도 오셨고 우리 2000년이 지났고 지금은 우리가 다 제사장인 걸 알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제사장입니까? 타이틀로 제사장이 아니라 진짜 제사장이. 그건 여러분이 스스로 물어봐야 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맨날 제사를 이렇게 받고 있는 사람인지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을 부르신 가장 큰 소명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그게 가장 위대한 업무죠. 위대한 직업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거. 자, 여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절 읽을게 2절 읽어보세요. 엄청 길으네요. 우리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잠깐만요. 여기 남자만 된다 그랬어요? 여자 된다 그랬어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남자만 됐었죠? 하나님이 원래 마음이 이런 거예요. 모든 사람이 제사장 되기를 원한 거예요. 3절 포도주와 독조를 멀미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네, 5절 같이 시작.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날에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못난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나시린이 지켜야 될 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금기가 있어요. 첫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야 돼. 그냥 술 먹지 마라 이런 게 아니에요. 나시린의 서원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구별해서 내가 하나님을 이게 헌신된 제사장 역할을 하고 싶다. 이게 정해진 기간을 정하고 나서 그때 세상의 즐거움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술이 아니고 TV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춤추는 게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소설 보는 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즐거움보다 하나님을 기뻐해야 된다가 첫 번째 포도주 독주를 먹게 합니다. 이 나신의 규례를 다 마친 사람은 서원하고 예물을 드리고 나서 포도주 또 먹을 수 있어요. 술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술 취하지 말라고 성경에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 또 이제 이번 기회에 얘기를 한번 해보면 한국에 선교사님이 보냈을 때 조선이라는 땅에 선교사들이 왔을 때 그때 서구에 있는 교회들은 그 포도주도 마시고 뭐 다 했어요. 근데 한국에 와 보니까 한국의 민족을 망치는 게 두 가지가 크게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아편 담배. 또 하나는 술 먹고 남자들이 술 먹고 그 집마다 여자들을 폭행하고 때리고 막 그 가사를 하나도 안 돌보고 그 돈 버는 거 다 여자들 시키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이렇게 합의를 했어요. 아, 한국에는 술 먹는 것과 담배 피우는 거를 금지해야 되겠다. 크리스찬에 대한 증거로서. 그게 전통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건 참고로 알고 계시고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포도주는 단순히 소주, 맥주 정도가 아니고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에 속한 것이다를 여러분 기억을 해야 돼요. 나시린으로 서원한 사람 심지어 건포도도 먹으면 안 됐어요. 율법이라는 거 율법. 나 우리는 어떻게 돼요? 율법을 행위로 지키는 사람들의 마음으로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일시적인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즐거움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임재 아래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세상의 음료로 이렇게 술 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수를 먹어라 이런 뜻이죠. 자, 두 번째는 우리 정원자는 몇 시까지 가야 되죠? 4시 반 네. 출발합니다. 네, 이거 오늘 내용은 조금 천천히 할게요. 둘째는 머리카락을 삭도해야 되지 않았죠, 그죠? 머리카락이 어떤 거예요? 머리카락 이렇게 사람의 머리를 덮는 거잖아요, 그죠? 이 삭도를 된다는 거는 자기 머리를 이마를 드러내고 이렇게 자기 얼굴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근데 머리가 이렇게 덮여 있으면 어때? 저 사람이 이렇게 머리 덮여 있으면 어떻게 돼? 안 보여요.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르죠? 자기의 주인이 누구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에 자기가 복종하겠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시린에 서원한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면 돼요, 안 돼요? 아까 우리 찬송한 것처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그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나시린은. 여러분이 그 찬송을 진짜 부르려면 나시린이 돼야 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영적으로 봤을 때 이제 머리가 길게 자라면 어떤 뜻이냐면 자기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증표예요. 그러니까 나는 봉헌된 사람이구나.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인가를 이렇게 대외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머리를 이렇게 다 내리고 있으면 사람 다 알았어. 저 사람은 나시린이구나. 그렇죠. 그래서 머리를 자르지 않는 거는 자기의 명예나 외모를 가꾸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우선시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머리 위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사체 접촉 금지법에 사체,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돼.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게 생명에서 떠난 결과가 죽음이잖아요, 그죠? 생명의 근원인 거룩함을 유지하는 대신 죽었다는 건 하나님의 임재에서 떨어졌다는 뜻이니까 사체를 접촉을 금지하는 게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시린으로 서원한 사람들은 부모나 형제가 죽어도 그 시체를 만지지 않았어요. 생명을 주신 주님께 바쳐진 자는 그 죽음의 그림자로부터 우리를 이렇게 격리해야 되겠죠. 어쨌든 이것은 그 잘못 얘기하면 뭘 먹어야 되고 뭘 먹지 말아야 되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구별되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로 서 있는 거예요. 그지? 내가 남편을 사랑해야지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이건 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남편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 할 수 있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다. 이게 중요한 거죠. 포도주를 거절하면서 주님이 한 분으로 만족하겠다. 이런 선언을 하는 거예요. 머리를 길러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다 선포하고 죽음을 멀리하면서 생명 가운데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사무엘이 했던 일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사실 그때와 비슷한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그 사사기를 유대 탈무드의 전통에 보면 사무엘이 지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당시에 그 사사기를 읽어보면 공통되는 말이 계속 나온 게 있어요. 그 시대에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지멋대로 살았던 얘기예요. 자기가 영적으로 생각하고 좋다고 생각하고 이게 맞다고 생각한 대로 했는데 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어떻게 돼? 우리는 어떤 존재? 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왕의 통치 아래 머물러야 되는 사람들인데 왕이 없어. 지금 요새도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 말할 것도 없고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주권에 굴복하고 주님 왕 되심에 굴복해서 그분을 내 신랑으로 왕으로 섬기는 그런 자리를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 사무엘이 한 일이 뭐였냐면 그 각자 말 그대로 난장판이었던 그런 엉망진창했던 영적 세계를 끝내고 왕을 모셔왔어요. 이렇게 왕국을 가져온 사람이거든요. 우리도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는 세계에 살고 있는데 원래 우리 다음 세대에 뭐가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왕국이 임하게 돼 있죠, 그죠? 이 왕이 오실 거라고 이미 오셨고 오실 거예요. 그분을 우리 뭐 물리적으로는 당장은 아니라 할지라도 각자 개인의 삶 속에서는 그분이 왕이 되셔야 해요. 그 통찰에 머물러 있는 그런 통치를 전환하는 그런 사무엘 같은 사람이 우리를 되도록 주님 부르신 거야, 우리를. 이 시대 나시린으로서, 이 시대 제사장으로서 왕국을 가져올 수 있도록. 자, 시간이 많이 갔는데 하나 물어볼게요. 성경에는 이제 이 나시린에 대해서 이제 인물을 두 명을 들어가지고 딱 그림처럼 보여준 게 있거든요. 한 사람은 육적인 나시린의 대표, 한 사람은 영적인 나시린, 참된 나시린의 대표가 있어요.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누구게요? 삼손. 또. 네, 맞았어. 딩동댕동. 삼손과 사무엘이 나시린이에요. 자, 그거 잠깐 살펴보고 우리 나시린까지 하고 마칠게요. 이 삼손은 육적인 나시린의 대표예요.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이었는데 삼손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던 육적 나시린이었어요. 그는 엄청난 힘도 있었죠. 은사도 있었고 능력이 있었지만 시대를 바꾸지 못했죠. 이 삼손은 하나님한테 구별된 그 나시린으로 태어났는데 그 거룩한 그 나시린 서약을 지키기보다는 자기의 육신적인 정욕과 감정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어떤 육체에 속한 그리스도인 같은 거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성령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 자기가 왕으로 사는 거예요. 그 삶이 엄청 화려하게 보이잖아요. 뭐 블레셋 사람 많이 죽이고 그랬는데 비극적인 종말로 끝나죠. 이 삼손의 얘기를 짧게 보면은 이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이 그 블레셋 압제를 받던 시기에 마노아라는 사람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천사가 와가지고 삼손에게 출생을 예고하고 나시린으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본 것처럼 나시린의 그런 김기를 다 했죠. 포도주, 뭐 독주 먹지 말고 사체 접촉 금지하고 삭도를 내지 말라 이렇게 세 가지를 줬는데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그런 표징이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성인이 돼서 삼손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했어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이방 여인과 혼인하자고 막 그랬죠, 그죠? 혼인하려고 그랬고 그 사체금지법이 있었는데 죽은 사자에서 꿀을 떠가지고 그죠? 꿀 떠가 퀴즈를 내고 그랬죠. 사체 접촉 금지법도 여기 있고 기생집에 출입했고 그 도덕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하나님한테 은사는 받았는데 소명도 받았어요. 부르심을 받았는데 성품, 영적인 성품과 그 삶이 뒷받침이 안 된 거죠. 결국 이제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을 나타냈어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그 소래 꼴짜기 여인 들릴라를 사랑해가지고 그 여자가 계속 칭얼대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비밀, 머리카락 비밀을 알리겠죠. 이게 나시린으로서 마지막 자존심인데 머리카락 갖고 있는 게 그러니까 그거를 어기고 하나님과 언약을 파기한 거예요 스스로. 그 머리카락이 잘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꽁꽁 묶여가지고 여호와 영이 떠나니까 삼손이 두 눈이 뽑혔어. 그리고 블레셋 그 사람들 그 세상 사람들의 맷돌을 돌리는 완전 노예로 전락했거든요. 이게 뭐야?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야. 우리가 만약에 육체를 따라 사는 그리스도에 남아 있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영적 두 눈이 뽑히고 세상 사람들이 그 조롱하고 이렇게 네가 이렇게 조롱하고 그 세상 사람에게 압제당하는 그 비참한 노예 생사로 전락하게 될 거예요. 저는 근데 고백하지만 제 모습이 삼손 같았어요. 난 삼손을 욕할 수가 없어. 왜냐면
반대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만약에 혹시 우리 삶의 어떤 부분에 삼손 같은 모습이 보였다면은 어떻게 해야 돼? 주님한테 고백하고 지금 제가 눈이 뽑혔네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저를 구해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황충이 먹은 시간을 돌려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제 마음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 부탁도 하고 그 주님한테 영적인 눈을 이렇게 밝게 해달라고 그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주님 다시 사랑하는 신부의 자리를 회복해달라고 기도해야지. 이 삼손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회개했잖아요. 하나님 이번만 좀 강하게 해주세요. 이걸 보면서 난 그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옛날에 기도 이런 기로 많이 했어요. 주님 이번만 어떻게 이번만 어떻게 해주세요. 이번만 어떻게 해주세요. 삼손의 모습이 제 모습하고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그 기도를 어떻게 들어주셨죠. 새 힘을 주시고 다곤 신전의 그 기둥을 이렇게 무너뜨려서 자기가 죽었게 되는데 살아서 죽인 블레셋 사람보다 죽을 때 더 많이 죽였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저는 이 삼손이 그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과 영적인 사명을 다 감당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주님만이 아시겠죠. 하지만 또 사람이라면 자기 타락한 모습도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길 원치 않았을 텐데 어쨌든 주님은 그 삼손의 삶을 이렇게 폭로하셔가지고 육체에 속한 그리스도인 생활이 얼마나 비참하고 끔찍한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거 기도해봐야 돼. 주님 내가 저도 주님의 영을 따르는 정말 참된 나신이 되고 싶습니다. 저 안에 있는 이 삼손의 모습들을 주님 변화시켜 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중에 누구라도 이 삼손에 대해서 뭐 영적으로 우월감을 갖고 있거나 이렇게 비난 못한다고 나는 생각해. 어떻게 비난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삼손의 삶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삼손은 이제 강력한 힘을 가졌지만은 자기 자신을 제어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었죠, 그죠? 그래서 보이는 데 살다가 결국 두 눈이 뽑힌 거예요. 실패를 하고 처절하게 무력함을 느끼고 결국 하나님한테 용서를 구하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마지막 부르심에 대한 경위를 마쳤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 앞에 모두 다 정직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안에 선한 것이 정말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를 원래 부르신 그 자리에 서게 해주세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받은 영적인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게 거룩한 삶이에요.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성품. 딴 사람들을 가르치기 전에 자기부터. 네. 이 광야의 민수기 하는 게 그거예요. 내 안에 드러난 육적 자아를 날마다 죽이는 거예요. 광야의 42곳이 다 무덤들이에요. 무덤들. 육체와 자아에 속한 모든 것들을 버리고 묻어두고 그게 죽어야 그 다음 단계를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전부 다 그 42곳 가운데 어딘가 지금 있어요. 이게 행복한 장소에 있을 수도 있고 뭐 힘든 장소에 있을지 모르지만 그 자리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사무엘은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사무엘 지난번에도 나왔는데 사무엘은 그 제사장 엘리 가문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희귀할 때 등장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사사 시대 끝나고 왕국 시대를 전환했는데 여기 사무엘은 이제 임신하지 못한 고통 속에 있던 한나가 기도했잖아요, 그죠? 아들을 주시면 그의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다. 나신의 소원은 엄마가 한 거죠, 엄마.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성경에는 아기를 잉태하지 못한 여인이 많이 나오거든요. 사람들이 눈에 보면은 이제 불행해 보이고 유업에 대해 축복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 아이가 없었던 여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누가 알겠어요? 그때 그 마음속에 어떤 기도가 있었는지 얼마나 어떤 간구가 있고 고통인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계보 속에 다 그 여인들이 있는 거야, 전부 다. 결국 다 아이를 잉태를 다 한 거죠. 잠깐 빨리 볼게요. 사라는 90살 될 때까지 아이를 못 가졌죠, 그죠? 생리적으로 경수가 끊어져가지고 생산이 불가능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그 말씀 받아야 돼.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리브가도 마찬가지. 리브가 결혼하고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남편 이삭이 그 리브가를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쌍둥이를 주시면서 엄청난 계시를 주셨죠. 하나님이 경륜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라헬은 되게 축복받은 여인이거든요.
정말 그 족장이었으니까 야곱이 족장이었으니까 그 시대 왕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의 진짜 순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 라헬이에요. 그 언니는 아이가 막 줄줄줄 나오는데 자기는 아이가 안 생기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막 그 질투도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의 눈물을 보시고 요셉과 베냐민을 주셨죠. 요셉이 통치자잖아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마노아의 아내 아까 받은 삼손 엄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불식간에 여호와의 사자가 왔어요. 구약에서 여호와의 사자라고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그 구약보다 한참 밑에 태어나셨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분한테 시간과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나타나신 거예요. 그때 구약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의 사자로 표현해 성경에서. 어쨌든 이 마노아의 아내도 자기도 모르기는 사이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이를 나시린으로 구별할 거 명령했고 삼손을 낳았죠. 그러니까 나시린을 낳았을 뿐만 아니라 나시린을 키워낸 엄마는 대단한 거예요. 삼손 자체가 문제가 있던 거죠. 그렇다고 이제 삼손을 아까 지금 제가 뭐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천국 가면 또 볼 테니까 삼손을. 한나 그 적대적인 관계에 있던 그 브린나 있어요. 연적이 있었잖아요. 브린나는 아들이 있는데 그 브린나한테 조롱당하고 그 마음을 아픈 걸 가지고 눈물로 기도했잖아. 한나 아들 주시면 여호와께 드리겠다 그랬는데 이 여인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왕국으로 바뀌어요. 엘리사벳이 있었죠. 엘리사벳 그 세례 요한의 엄마 그 여인도 되게 수치를 당했던 여인인데 그 여인에게 메시아를 소개하는 그런 아들을 주신 거예요. 저는 이게 단지 물론 아이들이라고 저는 얘기했지만 이게 아이들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의 존재, 자기 생명과도 바꿀 만한 어떤 그런 간절함. 이 여인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자기한테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부족한 걸 알고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거,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했어.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린 거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를 믿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그거잖아요. 내가 할 수 없으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를 믿는 거지. 그러니까 한나와 마노아 아내는 아들을 낳는 것을 그냥 끝난 게 아니고 그들을 나시린을 키워냈어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자기들도 나시린이 되고 자녀들도 나시린을 키워내고 영적인 자녀들을 좀 이렇게 세워가는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어난 아이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시대를 전환하는 하나님의 경륜의 때를 전환하는 아주 신실한 통로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무엘의 인생을 보면은 뭐 여러 가지겠지만 이제 마무리할게요. 사무엘의 인생을 보면은 이거죠. 주여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나만 얘기하고 마무리하고 싶어요. 나시린의 능력은 뭘 할 수 있는 은사나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나올까요? 이 귀를 뚫어야 돼. 귀를. 네, 주님의 집에 가서 송곳으로 귀를 뚫어야 돼. 그래서 도망가서 자유롭게 사는 게 아니라 귀를 뚫고 주인에게 이렇게 평생 속하는 그런 종이 돼서 살아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이 청년의 때 성령께서 여러분 귀를 다 뚫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른 것들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이 사랑하는 정결한 처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할 말이 되게 많지만 시간이 많아가지고 이 정도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어서 엄청 말을 빨리 한 것도 있거든요. 여러분 다 잘 이해했을 거라 생각하고 우리 주님께 좀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